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3년도 첫날 또 첫 주일을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길을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열어지게 하시고 들어지게 하시고 또 실행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권석들에게 축복 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2023년도에는 다른 것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그 어떠한 큰 담론적인 헌신보다도 한 가지만 우리가 애씁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 생각을 좀 버리는 해. 할렐루야. 또 하나님을 위하여 또 나의 고집을 좀 버리는 해. 그런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말씀이 좋을까? 또 원래대로라는 사실은 오늘 사도행전 20장을 마무리하고 2차 전도 여행을 끝내야 하지만 1월 1일 첫 해고 또 첫 주일이기 때문에 신년 예배이기 때문에 또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송구영 신예배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으로 올 한 해는 좀 뭘 하자? 사랑을 하자. 할렐루야. 아내도 많이 사랑하고 남편도 많이 사랑하고 자녀도 많이 사랑하고 할렐루야. 아멘 소리 적은 거 봐요. 또 누구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자 한다고 해서 내 아내가 사랑스럽거나 내 남편이 사랑스럽지는 않습니다. 물론 신혼 때는 그래.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서서히 그 사랑이 조금 식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신론을 하면서 같이 보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있죠? 인자하시고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속해 있으면 내 아내, 내 남편이 사랑스러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 교우들이 사랑스러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 그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것에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첫날 또 첫 주일날 창세기 12장의 말씀 10절에서 20절의 말씀 내 생각으로 사는 신앙의 폐단이란 제목을 가지고 오늘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국어사전에 폐단이란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나 일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이라 해로운 요소. 즉 다시 말해서 내 생각을 가지고 살면 내 신앙 가운데는 나도 알지 못하는 부정적인 현상이나 해로운 요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대답은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사는 신앙이 어떤 부정적인 요소가 있고 힘듦이 있는지 오늘 그것을 좀 잘 보고 2023년도에는 그러한 것을 피해가면 좋겠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시작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드디어 길고 긴 여정 끝에 아브라함이 어디에 입성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믿음의 조상, 순종의 조상 뭐 이런 말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예전에 여러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믿음이 전혀 없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이끄셔서 막 끌고 가서 드디어 오늘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오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그런데 순종해서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뭐가 찾아와요? 극심한 기근. 이 극심한 기근이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병충해나 뭐 가뭄으로 인하여서 먹을 양식이 바닥난 상태. 그런 상태가 맞이하게 된 거예요. 창세기 12장 10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저는 창세기 12장 10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우린 여기서 좀 헷갈립니다. 뭐가 헷갈리냐면, 자,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에요. 또한 이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의 이미지는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먹을 양식이 풍족한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서 여기까지 온 땅.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다고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끌고 그쪽으로 가야 한다. 그쪽으로 가야 축복을 얻는다. 그쪽으로 가야 너희가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끌고 온 땅이잖아요. 실제로 그런 땅이고, 신명기의 말씀에 보니까 12 전투하군을 보냈는데 돌아왔습니다. 근데 뭘?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왔던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 그런데 12장 막상 그 축복의 주인공인 가나안에 아브라함의 일행이 도착하자마자 이 땅의 현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보내는 땅이요, 기름진 땅이요, 순종해서 간 땅인데 그 땅이 뭐가 들어요? 가뭄이 들어요. 기근이 들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곳인데, 그쪽 가면 잘 살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쪽 가면 풍족하다고 그랬는데 왜 이 땅에 기근이 들지? 내가 잘못 온 건가? 우리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여러분들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거예요. 누가 전도지도 들고 여러분 이제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하죠? 예수 믿고 천국이 먼저예요, 축복이 먼저예요? 예수 믿고 축복받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축복받고 둘째 뭐 앞에 뒤에 뭐 상관없어. 어쨌든 간에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받아 안 받아? 받아.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좀 이게 선명하게 그려진다.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쪽이 뭐 좋은 땅입니까? 이쪽은 썰렁하고 이쪽은 다 물려있네. 어쨌든 간에 이쪽은 가나안 땅, 이쪽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땅에 들어와서는 축복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뭐 믿음도 없고 말씀에 이런 이해도 없는 가운데에 교회에 오면 축복을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받는다고. 축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조금 여러분 잘못돼서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공부 못하는데 자녀들도 이렇게 잘 찍어가지고 대학도 꼬박꼬박 들어가고, 또한 안 되는 사업도 막 예수를 믿자마자 어떻게 막 매출이 늘어나고 막 다시 막 일어나고, 또한 예수를 믿고 막 건강도 회복되고, 이런 거 바라보고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말은 해야 되겠는 또 아닌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신앙 가운데에 여러분이 이 착각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를 먼저 해결을 해야 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축복이 먼저예요? 훈련이 먼저예요? 축복이 먼저였으면 좋겠죠. 자, 출애굽에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잖아요. 구원을 받잖아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들에게 바로 온 것은 축복의 기름진 땅이었습니까? 아니면 뭐였어요? 광야였어. 사막이었다고. 우리는 한 가지 믿음의 은혜의 눈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또한 여러분의 건강도, 또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하나님에 속한 그 믿음이 있어야 이게 작동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그에게 축복이 먼저가 아니고 뭐예요? 훈련이 먼저예요.
마태복음 3장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뭘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라는 의미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래서 세례를 안 받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겠으나 세례의 더 큰 의미는 뭔 고백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이 초신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가장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 오면 자꾸 본인 보고 죄인이래. 내가 교통을 위반했습니까? 딱지를 끊었습니까? 왜 자꾸, 실제로 그래요. 저한테 상담하는 분들을 보시면, 아니,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란 말을 듣는데, 왜 자꾸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럽니까? 왜 자꾸 죄인이래? 여러분, 아직까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세례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든 죄를 짓지 않든 모든 인간에게는 죄가 있어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으로 물로 세례를 받는 것. 근데 그때에 누구도 세례를 받으러 오셔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러 오시잖아요. 그럼 생각해 봐야 돼. 이거 마태복음 하면서 우리 강의 다 했죠?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세례를 본인에게 받아야 되는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왜 세례를 받으시려고 그럽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가 죄가 있다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죄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죄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 인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상징으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세례를 딱 받고 나서 사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뭐가 나와요? 사단의 시험 사건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 이걸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이제 죄인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받을 게 뭐가 없어? 축복밖에 없잖아. 그렇지 않다고. 진짜 예수님의 존재를 알았어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그 다음 순간에 3장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무엇인가 축복이 열어지고 무엇인가 뭐가 일이 잘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지명할 첫 번째 하는 것은 뭐예요? 훈련, 시험이에요. 그 대표적인 걸 누가 받으셔요? 예수님께서. 야고보서의 말씀에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시죠. 시험이라는 단어가 훈련이라는 단어예요. 예? 사단에게 주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우리 수민이를 우리 조경 안수 집사님을 시험을 해가지고 넘어뜨려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고.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이 라틴어 스칸달란디오 이 단어는 뭐냐면 이 단어에 파생되는 단어가 스캔들입니다. 스캔들. 즉 다시 말해 스캔들은 뭐예요? 연예인들이 그러잖아요. 누구 스캔들 났다 그러잖아요. 이 스칸달란이 단어가 덫이에요. 덫이라는 뜻입니다. 자, 사냥꾼이 덫을 놨습니다. 그러면 사냥꾼이 토끼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 토끼가 잡혔네. 이 토끼 집에 갖고 가서 먹이 주고 너무 예쁘게 잘 키우려고 사냥꾼이 덫을 놓고 토끼를 잡죠. 너무 어렵습니까? 네. 사냥꾼이 덫을 놓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잡아 죽이려고. 가죽을 벗기고 자기 필요에 따라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훈련하십니다. 더 강하게 쓰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 그러면 모든 인류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가장 첫 번째 오는 게 시험인데 그 시험의 목록이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 사단이 예수님에게 오는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어떤 시험이죠?
돌을 갖다 주면서 이걸로 뭐 하라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이걸 이렇게 보셔야 돼.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큰 시험이 오지 않습니다. 큰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다. 가장 첫 번째 훈련이 뭔 훈련이에요? 먹는 훈련입니다. 먹는 훈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애들에게 한 달이 지나자마자 가장 처음 오는 훈련도 어려움이 뭐였어요? 먹는 거였어요. 한 달 지고 나니까 먹는 게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 속에 가장 큰 문제고 가장 어려운 문제고 마지막까지 가는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먹는 문제예요. 너 오늘 주일 나올래? 아니면 밖에 나가서 돈 벌래? 너 오늘 주님 앞에 예물 드릴래? 아니면 네 거 사 먹을래? 이게 훈련이라고, 이게 시험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이기셨다? 어떻게?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인내나 자기의 인성을 가지고 오래 참을 갖고 이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훈련은 뭘로 이길 수 있어요?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예수를 믿겠다고 하나님을 더 나아가겠다고 하면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어떤 시험이 와요? 의식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문제가 오늘 누구한테 온 거예요? 아브라함에.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해.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이 오고 훈련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 이 말씀을 정확하게 잘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찾으셨으면 아멘. 자, 야고보서 1장 자, 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구약성경에서 가장 처음에 쓰여진 말씀이 어디라고요? 창세기. 뭐 쓰여진 건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순서로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처음에 쓰여진 성경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 중에 어디라고요? 안 넘어갔네. 야고보서. 마태복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가 가장 처음으로 쓰여졌어요. 누가 썼다고요?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 야고보서 1장을 딱 기록하면서 신약성 1장을 딱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 첫 권면이 뭐였어요? 시험의 문제예요. 훈련의 문제였다고. 왜 그러냐? 지금 예수를 믿겠다고 유대교에서 지금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개종을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온 게 뭐냐면 가장 먼저 오는 게 뭐였어요? 어려움과 힘듦이었는데 그 어려움과 힘듦이 뭘로 왔어요? 먹는 문제로 왔어요. 먹는 문제로. 왜?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로 바뀌었더니 유대교 공동체들이 자기를 끼워줘 안 끼워줘? 안 끼워줘. 길드에 자기들 안 끼워주는 거예요. 시장에 통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물물 교환이 안 되고 그러니까 돈을 교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그들의 삶 가운데 뭐가 온 거예요?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믿고 안 믿고의 개념이 아니라 신앙 가운데 가장 처음에 오는 문제는 뭐냐면 이거 잘 못 먹겠는데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내 살림이 좀 축나겠는데? 예수 믿으면 이거 좀 어려운데? 이 문제가 왔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고? 천국 간다고 그랬거든. 축복 받는다고 그랬거든. 근데 막상 예수를 믿고 나니까 초대교회 2000년 성도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 이거 잘못 믿은 거 아닌가? 아니 그 길이 아닌가 본데?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성도들이 디아스포라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권면하기 위하여서 바로잡게 쓴 서신이 뭐예요? 그게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라고. 그 야고보서 첫 주제가 뭐예요? 시험, 훈련의 문제였다는 거. 자, 뭐라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을 시험을 빼고 훈련으로 보자고. 여러 가지 훈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겨? 이제는 내가 주님의 그라운드 안에, 주님의 소속 안에 완전히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은 이 자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안 드려야 되는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고민하지 않아. 고민하지 않습니다. 예물을 드려야 되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11절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훈련이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기쁘게 캠핑 갑니다. 급히 애들하고 놀러 갑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문제가 나한테 왔어요. 내가 헌금을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오늘 주님 앞에 나가야 될지 안 나가야 될지, 갈등이 오고 훈련이 와. 이게 시험이요. 그러면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내가 주님의 소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에 인내를 만들어줄 너희가 알미라. 다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하라고? 인내하라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이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대장장이들이 칼을 만들고 연장을 만들 때 풀무에 집어넣고 불을 담궈서 두드러 깨서 그 강한 압력을 줘서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 이게 인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불에 달구시기도 하고 어려움에 힘들게도 합니다. 하지만 더 뭐 하시기 위하여서? 더 강하게 만드시기 위하여서. 5절의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시험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아집과 집착으로 인한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만드는 시험. 그 시험은 하나님이 준 거예요?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만든 시험이에요. 내가 고난이 찾아와. 근데 맨날 저녁에 야식 먹고 술 먹었어. 그리고 내 안에 위장병이 생겼어. 그러면 이렇게 기도한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에게 육신의 고통을 주십니까? 또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너 술 끊으라고. 그건 하나님 주신 시험이 아니에요. 지가 잘못을 다 해놓고 자꾸 어떻게?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디야. 왜 그래? 에? 막 하나님 막 주식을 막 과도하게 투자해가지고 막 누가 뭐 좋은 주식 있다고 다 투자했고 거덜이 났어. 거덜이 났는데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가려고 내가 주식을 주었는데 이 고난이 왔습니다. 이 가난의 고난은 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니 네가 잘못 투자한 거지. 그걸 왜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 에? 이거는 자기 집착과 욕심에서 오는 시험이에요. 또 한 시험은 뭐냐면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어. 아무리 찾아도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자기 본토지 다 내려놓고 그 가나안 땅으로 뚜벅뚜벅 걸어와서 들어갔는데, 아니 이놈의 기근이 가뭄이 오는 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어. 그거 알아 몰라.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의 말씀에 5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주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 속에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시험이든 훈련이든 모든 정답이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시험이든 사단이 주는 시험이든 하나님의 시험이든 훈련이든 어떠한 것이 오면 그것을 뭐하라고? 여기 본문의 말씀 속에 피해라,
도망쳐라. 잠깐 숨어있다 나오면 괜찮아지리라. 이런 말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아니 누가 그러대. 지가 싼 똥은 지가 치워야지. 왜 다른 사람 치워달래 해? 에? 자기가 실수한 건 자기가 회개해야지. 에? 뭐 그럽니다. 저한테 그런 부탁 정말 많이 합니다. 뭐 보니까 자기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데 저한테 와서 뭐 해달래? 뭐 해달래? 중보기도 해달래. 그럼 중보기도 해주지. 근데 지는 자기가 저렇고 내 나보고 똥을 치워달래.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자기의 어떤 잘못이든 간에 그 잘못을 피하거나 숨져 회피하지 말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시험이든 훈련이든 그걸 피하지 말고 어떻게? 당당하게 나아가라. 누구한테 나아가라? 주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뭐해라? 그리고 구하라는 거죠. 이 말씀 속에 법칙 하나가 나와. 시험이든 또 자기가 잘못한 시험이든 또한 하나님의 훈련이든 어떠한 경우에도 피하지 말고 뭐하라? 구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하라는 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일단은 이게 내 잘못인지 하나님의 훈련인지 뭐 해야 돼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오늘 그러잖아요.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게 뭐냐면 지혜가 부족하다는 말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상황이, 이 고난이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 그러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한다? 주시리라. 절 따라서 합니다. 시험이 오거든. 크게 시험이 오거든. 구하라. 죄를 지었거든. 구하라. 절대 피하면 안 돼. 이게 법칙이거든. 자, 그런데 오늘 이 법칙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자고. 아브라함의 행동을.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가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가뭄이 왔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기도해야지. 구해야지. 그곳을 피하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아브라함 12장 10절에 뭐 했다고?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음. 이게 원인이야. 이게 원인. 근데 그 땅에 기근이 든 것은 기근이 들라고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도 아니고 뭐 난리 핀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기근은 누구로 인한 기근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근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 해야 돼? 그 다음 절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이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 기도해요, 안 해요? 내가 몇 년 전 설교인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전에 우리 이거 한번 구호 외쳤던 거 있어요. 자반공. 자반공 기억나십니까? 뭐였더라? 고등어 자반인가? 자반공이 자반공. 예. 기억나시죠? 긍정의 눈을 보내. 안 서운하게. 뭐예요? 인생길 가운데 나한테 뭐가 오면? 자극이 오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반응을 보이죠. 무슨 말이냐면 자 봐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길 가운데에 자극이 와. 그 자극은 고난뿐만 아니라 축복도. 갑자기 로또를 샀는데 로또가 맞았어요. 자 그러면 나한테 뭐가 왔어요? 로또 얘기만 하니까 또 눈꼬리가 올라간다. 아유 진짜. 그러니까 자극이 왔잖아. 자극이. 그 자극이 오면 우리는 바로 뭐 합니까? 반응을 하죠. 그 설문조사했어요. 로또를 맞으면 가장 먼저 버릴 것. 뭘 버린다? 좀 사람이네. 그래도 직장을 버린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버린다. 내 배우자를 버린다. 좀 힘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로또를 딱 맞았어. 그러면 그 로또를 맞았으면 뭐 10억, 20억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합니까? 할렐루야 해놓고 차 사고 집 사고 자기 먹을 거 다 사고. 이게 뭐예요? 자극이 오면 뭘 보이는 거죠? 이게 반응이죠. 반응이.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의 패턴이라고. 자극이 오면 무조건 뭐예요? 직장부터 버려버린다고. 안 믿는 사람 패턴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기쁨이 왔을 때 자극이 우리 삶에 오잖아요. 고통이 오잖아요. 기쁨이 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한다고? 공간을 만들으라고. 공간을. 안 믿는 사람은 자극이 오면 바로 반응으로 가잖아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극이 오면 이 자극을 뭐예요? 바로 내 반응으로, 액션으로 가지 말고 그 안에 뭘 놔둬? 공간을 만들어. 공간. 어떤 공간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묻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축복 줘도 그러냐 너는? 과연 이 물질을 통하여서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뭐 해야 돼요? 물어야 할 거 아니에요. 고난이 찾아왔어. 하나님, 내 자녀가 아파. 내 남편이 아파. 하나님, 내 자녀가 아픕니다. 내 남편이 힘들어집니다. 내 아내가 어렵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돈 끌어당기고 반응 먼저 하지 마. 잠깐이라도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뭘 만들어야 된다고?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공간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묻는 뭘 만들어야 돼? 공간을 만들어야 돼. 이게 자극과 반응 사이에 뭐예요? 공간. 우리 이걸 붙여서 어떻게 표현을 했죠? 자, 반, 공. 이제 한 3년 가겠지?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못합니다. 믿는 사람은 잘 못해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 환경 속에서 가장 좋은 거, 가장 적절한 거, 가장 현명한 자기 생각의 반응으로 바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2장 10절의 말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자극이 왔어요. 그러면 이 가운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하고 물었어야지. 하나님이 원해서 이 땅을 들어왔는데 왜 기근이 옵니까? 한 번이라도 물었어야지. 그래야 가든 말든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 물어 안 물어? 안 묻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뭐예요?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뭐하였더라? 심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사건이 터지자마자 파악하고 해석하고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다. 아, 지금 나만 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딸린 식구가 몇이고 지금 사람들이 얼만데 또 내가 이 가장을 또 이 집안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 살려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생각? 무슨 생각? 무슨 생각?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은요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 생각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는 다 자기 생각으로 삽니다. 누가 남의 생각으로 삽니까?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가장 좋은 걸로 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뭘 요구하는지를 생각하고 공간을 만들어 바라봐야 한다는. 자, 우리 기억해 봐야 돼. 아브라함이 지금 왜 가나안 땅에 와 있어요? 누가 가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거 나와 있잖아요. 12장 위로 올라가 볼까? 한 4절쯤에 봐봐. 4절쯤에. 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뭘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고. 다시 12장 4절 뭐라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뭘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고.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된 이유는요, 누구 따라온 거예요? 하나님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뭘 놔버려? 말씀을 놔버려요. 뭐밖에 안 보여? 자기 생각밖에 안 보여. 현실밖에 안 보여.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는 것은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소원하고 축복. 인간의 가는 길은 인간이 누구를 만나고 어느 곳에 살고 또는 자녀를 주는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내 뜻대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대로 나갈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어떤 자극이 오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내가 그러지 못했어. 신앙인인데 그러지 못했어. 그러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순종하고 사는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잖아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도 열심히 산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여러 한 가지 기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산다고 생각할까요? 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근데 행동의 모습은 하나님을 버리고 살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라. 우리가 지금 열심히 신앙을 잘 믿고 사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자기 생각을 갖고 살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 적대하고 있다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 절대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저기 나와 있잖아.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베드로가 예수님 뭐 죽이겠다고 그럽니까? 아니, 나름대로 신앙 열심히 지키고 했지만 중요한 건 그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오늘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가 있어요. 현상 두 가지가.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첫 번째 특징, 저를 따라서 합니다. 두려움. 크게 두려움. 자기 생각으로 사는 신앙에 찾아온 첫 번째 폐단은 무엇이냐? 부정적인 현상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두려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딱 정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줘 안 줘? 안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평안과 절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란 얘기예요. 또한 오늘 아브라함이 가장 최선의 가장 최고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서, 내가 좀 잘 살기 위하여서 뭐 해야 돼? 우리는 어디를 가야 돼?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버리고 어디로 가야 돼? 애굽으로 가야 돼. 자, 그러면 좋은 걸 선택하고 최선을 가장 현명한 걸 선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자마자 뭐가 와야 돼? 평안이 와야지. 아, 이제 살았구나. 그런데 그에게 찾아오는 건 뭐예요? 평안이 아니었어요. 곧바로 찾아온 게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내가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를 살리리라. 아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아니 삶 가운데 자기 생각, 자기의 계산대로 사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현명하고 가장 좋은 걸 선택했고 가장 맞는 걸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오는 본인만 알고 있는 마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걱정, 근심, 두려움. 피해가지 못해. 신앙은 거짓말을 못해. 믿음은 거짓말이 안 돼. 그래서 신앙은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어. 또 예수를 내가 열심히 믿고 하는 모습이 별걸 다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나오는 입에서 하는 표현이 뭔가 잘 봐봐. 어떤 김 집사는 어떤 박 집사는 항상 삶 가운데 전전긍긍이.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의 가장 처음에 오는 게 뭐라고? 먹는 거. 먹는 것 때문에 뭐 할까봐? 못 먹을까봐. 죽을까봐.
요즘에 못 먹어서 걱정합니까? 다이어트 때문에 걱정합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과 자기의 모든 지성을 동원해서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찾아온 것은 평안이 아니었어요. 안정감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땅을 보자마자 그의 마음속에 두려워오는 것은 뭐냐면 죽으면 어떻게 하지? 두려운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신앙이 김 집사님 신앙 좋아, 박 집사님 신앙 좋아, 김박은 없잖아.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는 김박은 없어. 그 흔한 김씨가 없어. 있나요? 사모 없잖아 지금. 사모 밑에 주일학교 드리고 있잖아. 우리 그 흔한 김씨가 없어요. 진짜 정말 오만 성씨가 다 있어요. 황, 조, 정, 최, 한, 하. 다 김씨가, 박씨도 없네. 박석김 최고인데, 그 흔한 성인데. 아무튼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안 계시니까. 있어요 누구?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믿음 좋으세요, 평안하시죠. 나는 안 평안한데 어떻게 해? 다른 사람 보이는 시각이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 내 마음이 중요하지. 내 마음이. 그러면 딱 정의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으로 사는구나. 정의해야 해. 속일 필요 없어. 마태복음 6장 7장에 외식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신앙은 딱 두 가지예요. 믿음 생활을 할래? 연기 생활을 할래? 외식이란 단어가 연기자란 뜻입니다. 가면극이란 뜻이니까. 그럴 수 있다 없다. 50년 동안 믿음 생활 못하고 연기자로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무섭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좋은 선택을 했지만 그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도에는 여러분의 그 생각을 조금이라도 더 내려놓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기 패단으로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두려움이 있다고 그랬어.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또 한 특징이 뭐냐면 저를 따라서 합니다. 거짓말. 그게 거짓말.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오는 두 번째 현상이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12장 13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크게 시작.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되리라 하리라. 아멘. 그런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요게 자기 생각으로 살고 자기 뜻으로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삶 가운데 두려움이 오고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또 자기 어떠한 최고의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선택이 뭘로 해요?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그 거짓말이 그의 입장에서는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아내 사례를 뭐라고? 내 누이라고 해라 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거짓말이라 생각했을까요? 자기 합리화라고 생각했을까? 우리가 봤을 때 그게 거짓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게 거짓말인데 그 본연의 입장에 본인 그 거짓말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거든. 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애굽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당신 하나만 그렇게 지금 하면 돼. 그게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지. 뭐예요? 합리화예요. 합리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합리화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나 이래서 헌금할 수 없었습니다. 나 이래서 주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 이래서 봉사할 수 없었습니다. 나 이래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자기 합리화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12장 13절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을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라. 잘 봐봐요. 여기에 뭐 가족을 살리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공동체를 살리려고 합니까? 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아내를 팔아버리잖아. 그런데 누구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누구?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그런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얻은 게 뭐예요? 14절 15절 시작.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인지라. 15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이게 아브라함의 선택이에요. 잘 살아보겠다고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에 와서 두려움 걱정이 오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최고의 선택을 했고 최선의 선택을 해 자기 생각을 가졌지만 자기 아내를 팔아서 낙타와 나귀로 바꾸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고 또한 사례를 보는 그 사건을 오는 과정 속에 단 한마디도 아브라함의 입에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도했다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언제 등장하냐면 13장으로 넘어가 13장으로 넘어가서 13장 4절에 보니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처음 제단을 쌓은 너무 안타깝고 힘든 거예요. 성경은요. 아니 우리가 왜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해요? 에? 성경은 뭐 몇천 년 전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가뭄이 들어가지고 자기 애굽으로 갔다가 자기 아내도 팔아먹고 그런 사람들이 전래동합니까? 이런 얘기를 왜 들어야 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 나를 바라봐야 한다. 할렐루야. 그로 말미암아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반주 주세요. 우리는 자연적으로 어떠한 자극이 오면 하나님 잘 찾지를 못해요. 축복이 오면 잘 되면 누구 탓? 오늘 반응이 영 그러네. 잘 되면 누구 탓? 못 되면 누구 탓? 조상 탓인데 남 탓하네. 어쨌든 하나님 탓은 안 해 다행이네. 뭐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남 탓이에요. 아니,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좋은 게 와도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뭐 내 자녀가 뭐 최고의 명문의 대학에 들어갔어. 그러면 애만 칭찬하지 말고 누구도 바라보고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내 사업장이 좀 일어나. 그러면 물론 자기 열심히 했지. 노력하고 애썼지. 하지만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되나? 그럼 누구 좀 바라봐. 하나님 좀 바라봐야 돼. 할렐루야. 고난이 와. 그러면 사람 먼저 바라보지 말고 사람에게 돈 끌어 당기지 먼저 하지 말고 먼저 잠시라도 좀 공간을 만들어서 기도해보자고. 할렐루야. 신앙은요 뭐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요. 믿음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요. 죽을 때까지 내려놓는 거라잖아요. 죽을 때까지 내려놓는 게 뭐예요? 내 생각 좀 내려놓자고. 압니다. 알아요. 여러분의 눈에 판단한 그 생각이 가장 적절하고 가장 정답이고 그게 맞는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걸로 이제까지 살아봤잖아요. 근데 한계가 있잖아 우리한테. 그걸 다 안 돼 왔잖아요. 항상 두렵잖아요.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겠어? 주님 앞에 맡기고, 제가 이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 가운데에 두려움 없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언제까지 사역할 수 있을까? 이 아름다운 교회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강하게 찾는 게 있으니까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지.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한 말씀만 찾을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 다 찾으세요. 빌립보서 4장,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큰 목소리로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신앙을 가져도 인생길 가운데에, 믿음 가운데에 염려가 있어 없어? 있어. 네? 있다고. 두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자 시작. 다만 모든 일에 뭐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결과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뭐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 나 이거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딱 해주면 좋겠잖아. 그렇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있어. 때가 있다고. 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 애가, 어린애가 엄마 나 이거 칼 갖고 놀고 싶어요. 뭐 부엌칼 엄마가 자꾸 요리하니까 난 그게 너무 탐나는 거야. 이거 칼 갖고 놀고 싶어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준다고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지. 뭐가 있어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물질이 필요할 때가 있고 그 물질이 그 사람에게 적당하게 쓰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 하나님이 가장 좋을 때에, 가장 기쁠 때에, 또 가장 합당할 때에 어떻게 주신다고. 그러면 아직까지 그 물질이 오지 않고 어려움이 있지만 기도하는 자에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뭐하라고? 지켜주신다니까. 두려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없어진다니까. 근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없어진다니까. 그러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설교를 귀로 들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받아가는 사람은 행복할 것이요, 못 받아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내일 눈 뜨면 또 두려울 것이요. 그게 각자 신앙이에요.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올해는요, 제발 자기 합리와 두려움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평안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